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을 부탁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을 부탁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 둘째 아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이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를 쫓아내었을 때 이 아들이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벌써 2013년이 끝나가네요. 목사님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 편한 일도 아니지만 직업을 충실하게 하면서 가족도 열심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내 하트 사진을 보면서 언제나 힘내세요. 너무 힘들면 제가 한두 번은 설교를 맡을 수도 있어요. 아빠는 날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시는데 전 아빠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앞으로 효도하는 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잘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12월 31일 설교도 멋지게 준비하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둘째 아이 첫 아들 임찬영. 이렇게 적었어요. 얘가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 마치기 전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쟤는 얘가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는 것도, 한글을 말을 하는 것도 길게는 보지 못했는데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하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효도하는 아들이 됐을까요? 네, 이렇게 열어놓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만든 세상은 연합이 아닌 분열을, 서로 사랑이 아닌 무관심과 비교와 증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의 첫 출발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 연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누리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대신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지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체험이고 영생의 체험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서로 복종함으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불복종할 때 하나됨, 가정의 깊은 연합은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시기에는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되게 양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시기에는 위의 사람들에게 공경과 순종함으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 하나됨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우리 인생의 연약한 가족의 교회의 하나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설립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연합, 우리들의 하나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시기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과 공경의 삶이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Natural justice. 진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길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순종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 속에서 이 부모는 단순히 육체적인,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윗사람,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나는 순종하지 못해요, 나는 공경하지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중요하게 여긴다, 존경한다, 그분의 가치를 밝히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유년기와 나의 청소년기와 나의 결혼의 초기와 중기와 이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제가 부모님께 참 잘 순종하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나는 어땠을까? 제가 쉽진 않지만 저의 청소년기를 돌아봤을 때 저는 청개구리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에게 기쁨보다는 근심거리가 아니었나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참 많은 깊은 인도가, 사랑이, 용서가, 오래 참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느 청소년들처럼 문을 굳게 닫고 문을 잠그고 부모님의 그 조언들을 가볍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둔, 특별히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날 때 그분들이 울시지요. 그때 제가 다른 말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 시절에 그랬습니다. 참 못났지만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시절에 순종의 시기, 공경의 시기, 존경의 시기를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얹혀 살아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 침대 하나 놓고 TV 하나 놓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겼겠죠. 저와 함께 사역했던 교육자가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그때 항상 부인의 편을 들어라. 제가 아내 편을 들다가 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래 참으셨어요. 어머니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여러분의 결혼 초기, 중기, 말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의 권위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분들이셨나요? 그리고 이 순종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왜 윗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시며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존경하지 못하는 삶, 순종하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분들이 다행히 살아계신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긴 편지라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됨을, 연합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번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공경을 배우지 못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께 공경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을 대리자로 정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부모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처신이 달라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럽겠죠. 나에게 잘 해주신 분에게는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맞고 나에게 못한 사람은 못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선함과 못됨의 차이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권위 아래에서 순종을 배우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분이었던 나쁜 분이었던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과 순종을 올려드리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는 그분의 훌륭함과 모자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기에 우리의 공경과 존경과 순종은 마땅한 것이다, 옳은 길이다, 정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며 교육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길러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최초의 선생님이십니다. 세상을 올바로 살도록 그분의 아예 본능 속에 자녀가 잘됨을 넣어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교육은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바로 그것을 맡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님들이십니다. 실제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 5계명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올바로 질서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살인해라, 간음해라, 도적질해라, 거짓말해라, 너의 탐욕을 따라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 순결한 인생을 살아야지, 남의 재산을 보호하며 살아야지, 그들을 돕고 살아야지, 너의 욕심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인생을 다 누가 얘기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귀가 따갑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아랫사람의 시절에 존경을 가지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시절에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뭐라고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손 씻어라, 일찍 자야지, 기도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본질들과 그 길들을 우리 부모님께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끔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지, 이렇게 외치시면서 자신이 순종을 배우지 않을 이유를 찾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공헌과 과실이 다 있습니다. 부모의 공헌은 알아들이고 그분들의 과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야 성장한 다음에 부모를 향하여, 윗사람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순종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도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셋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자의 대표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보니 그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깊이 있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라는, 존경하라는,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들인가? 어느 교회에는 장로님들의 사진이 이렇게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어떤 집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너무나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장로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러한 물결은, 이러한 분위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누가 만든 것일까요? 누구의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교회에 부족하지만은 그 수준인 것이죠. 다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마다의 용서를 받으며 날마다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운 우리의 타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랫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시절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가끔 선생님의 별명이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장로님들의 이름을 존경 없이 사용하는 것들도 적지 않게 듣습니다. 위정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폄하하거나 욕하는 것들도 당연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죄송하지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채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사람들의 열매들입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권위자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본문의 오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시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녀가 주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비틀어 놓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한탄하셨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여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서라고 하면 부모님을 얼마든지 섬기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을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고르반이 얼마나 많이 작동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다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돼.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따라 이런 것들을 만든 인생의 빛은 순종을 배우지 못한 인생들의 결과물입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부모도 선한 특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수록 자녀들에게 행복과 격려의 장애물들이 생기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는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가고 어떻게 긍휼과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마음에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부패의 표지가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더 연세가 드셨죠. 많이 약해지셨지요. 예전에 우리가 안디옥 어르신 그러면은 75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80세 이상을 안디옥 선교회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안디옥 어르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어머니가 어르신들 손을 잘 잡아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제 귀에 쟁쟁거립니다. 너는 내 손을 안 잡아주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어머니, 그것이 이렇게 한이 맺히셨는지 우리 어르신들의 손을 잘 잡아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손 잡아도 되지요? 제가 얼마든지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0 이상도 됩니다. 제 손은 그분들의 것이니까요. 뭐 제가 원치 않으신데 잡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랑 얼마든지 악수하실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윗 어른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내가 몇 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떠나서 내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아랫사람의 시기를 살아가실 때,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을, 공경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길이며 그 길이야말로 번영하는 길이며 강건한 길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공경의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어머니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잖아요. 가치 없게 그의 말과 그의 처신들을 다룬다는 얘기이잖아요.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의 눈에 비친 연약한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올바로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도 그분들을 업신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고 공경을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겠죠. 그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늙은 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부모에게 보답하는 삶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창 과부를 돌아보기 위한 맥락 속에서 가족들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은혜를 갚아야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얼마나 긍휼과 은혜를 오랫동안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베풀었습니까? 물론 대가를 기대하고 베푸신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족 관계 속에서 효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감당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참된 과부를 섬기는 교회이기 전에 가족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인간들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이 탄식의 중심에는 바로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 모든 일의 출발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참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래의 시기에 순종을 배우고 공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부모님을 포함하여 내 위의 권위자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러차 교수님께서 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에 피러차 교수님의 여동생과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로즈차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사역도 감당하셨고 유스그룹 사역도 감당하셨는데 너무나 사역을 잘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칭찬받기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예,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2세여서 우리 1세 목사님과 1세 어른들과 함께 동역하며 제가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나 함께 사역해서 기뻤다고 고마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포스 제너레이션들에게 못마땅한 표정과 못마땅한 말과 못마땅한 행동들을 한 것을 제가 그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한철 배우고 수료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녀에게 그렇게 자극을 주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셨겠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른이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배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세워두신 수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찬스를 주신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 참 과부를
돌아보기 위한 교회의 역할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은혜 갚는 일들을 배우시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잘 배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번영과 성공과 강건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선한가? 무엇이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질문하며 스스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은 점점 세상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합, 하나됨,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명하셨고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좋은 분이었건 나쁜 분이었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시고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계명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순종의 학교는 수료나 수업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위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로 의의 길 정의입니다. 이 존경과 감사를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고 기뻐지고 성숙해지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며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어머니를, 위의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누구보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진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제가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우리들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위에 세운 수많은 권위자들과 아버지들과 어머니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회복됨으로 세상도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을, 위의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배우며 공경을 배우며 진정한 인간의 회복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격려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